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일교회 남성 일목장 소속되어 있는 이성근 장로입니다. 뵙게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이 간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청년들한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건 하나에도 열까지 1.1획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쌩쌩합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열흘만 됐어도 살짝 이렇게 드셨는데 전혀 또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셔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아니요. 저는 이번 2018 겨울 필리핀 아웃리치를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일교회 장로로 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신 가정이던 저희 가정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자대학도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1기로 졸업하면서 가슴 벅차게 비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많았지만 여태껏 한 번도 선교에 동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 마음에 작심을 하고 두 날개 필리핀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지원하게 되면서 많은 준비 모임과 따갈로거 연습 등이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도 위축되어 있었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앞에 나와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들이 혹시 상투적인 게 아닌가라고 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원래 인간적 목적으로 다른 여러 목사님 다른 여러 목사님들에게 성지 숭배를 홍보하려고 아웃리치를 지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사를 합니다. 또 성지순례를 많이 하는 여행사인데 혹시 목사님들한테 또 성지순례를 광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번 기회가 좋겠다 싶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다 사실은 참석했다는 게 더 아마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후에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전 아웃리치 지원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따갈로의 백지전도와 준비업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아웃리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 모습을 아웃리치 첫날부터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번 겨울 아웃리치에는 두 날개 네트워크 교회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450여 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이들 모두 팀에 편성되었고 저도 우리 교회 이창수 형제와 실리더와 함께 7팀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팀에 편성되었고 저도 함께 되어서 둘째 날 오후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미션을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털털거리는 지프니를 타고 나가면서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팀이 14명의 팀원이었는데 다 전도를 잘하는데 명색인 장로인 저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과 다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따갈로도 너무 못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했습니다. 따갈로를 준비하지 못한 나는 한 사람도 솔직히 전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 전도해서 우리 창수 형제가 한 청년에게 거침없이 따갈로로 다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창수 이렇게 똑똑했나? 속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KBS 나와가지고 저거 있잖아요. 알 사람 알아요. 그때는 완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잘하는 거요. 아는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잘하냐. 창수력이 똑똑했나? 정말이에요. 느낌 그대로. 그리고서 청년에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 청년이 한참 듣다가 창수 형제 손을 뿌리치고 나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길 건너.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옆에서 창수도 당황하고 저도 당하면서 이게 싫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멈칫하고 있는데 넘어가서 앉더니 불러요. 창수 형제를 이리 오라고. 알고 봤더니 조용한 데로 가서 복음을 들으려고 조용한 데로 불렀던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하고서 둘이 건너가서 창수 형제가 막 전하는데 저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솔직히 누구를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고 따글로도 모르고 뭐 한 번 집에서 몇 번 읽어봤을 뿐인데 그것도 이제 잘못 전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따글로는. 그러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한 청년이 조그만 가게 왜 이제 큰 이마트 같은 데가 왜 앞에다 전 펴놓고 하는 장사했잖아요. 보니까 옷가지를 펴놓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사한 청년이었는데 가가지고 제가 다가서 말을 걸고 저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머리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고 덧불을 써야 이게 보이잖아요. 따글로 지금도 이걸 썼습니다만은 안 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 뻘뻘 나지. 덧불은 써야 되지.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더듬더듬 흘려내니까 그 청년이 그 순간 난감한 제 모습을 보고서 그때부터 청년이 답답했던지 내가 보던 그 전도지를 전도하는 그 책자를 받아고 직접 그냥 자기 카드를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다 마치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들고 돌아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안도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도 나를 쓰시는구나. 올 때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순간 감격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에 내 기쁨이 넘쳤었어요. 그러나 전도를 할수록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이 잘 보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언어가 점점 더 큰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땀이 흘러서 글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좋으니까 이 부족한 종의 눈이 잘 보여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놀랍게 거짓말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고 9주 기간 내내 돋보기를 쓰지 않고 글을 읽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11명을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접수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도를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함께 이왕 온 것 잘 감당해야겠다는 열정이 마음에 다듬으로 막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던 저에게는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우리 강 집사님 하신 말씀이 민선이가 따글로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하니까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번엔 참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복음 전할 동안만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안경 쓰더라도 이때만 좀 안경을 벗고 복음 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짧은 영어와 따글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선 크리스천 이성근이다. 그림을 보여주겠다. 오케이. 그리고는 전도 카드를 상대히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널 구원하신 걸 믿냐? 다시 한번 읽게 또 하고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겠냐? 대답 안 하면 다시 읽게 하고 왜 갈 수 있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고 다시 읽게요. 다 이렇게 해서 인더스탠 하면서 알겠냐 하면 끄떡끄떡하면 다시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읽고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영접하고
동전 비유까지 하는 거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밝은 얼굴로, 때로는 감동으로 활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 모임을 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집집마다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들어가서는 행복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면서 말을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듣던 순간 그 가정의 자녀가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믿는 기독교 집안인데 어느 날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불안과 고통에 살아온 것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죠? 여기 행복 모임을 했던 가정이에요. 거기 모자 쓴 게 저게 접니다. 안경이 썼나요? 안 썼나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안경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나 보다. 안경 썼어요? 안 썼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지요? 안경을 벗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도 안경을 쓰고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정말 읽는 모습이 나오는데 안경 안 쓰고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을 통해 그 가정을 보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진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하는 다 준비되어 만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환자를 기도해 주게 하셨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고침받은 사람, 옆집도 또 환자가 있으니 거기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응답이 되어져서 옆에 와서 기도해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마리끼나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끼나는 마닐라 외곽 지역으로 생활 수준이 낮고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날이 세 번째 날입니다. 어느 골목에 전도를 하는데 한 부리 사람들에서 노래방 기계를 꺼내놓고 골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술판을 벌리고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에 불긋불긋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때가 우리가 팀이 4명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할 차례였어요. 첫 번째에서는 이미 한 가정에서 지금 행복음을 열면서 끝났고, 두 번째 우리 민선이처럼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민선이 학생이 아니지 참,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친구가 전도라고 세 번째가 내 차례가 왔어요. 갔는데 큰일 났어요. 또 전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내 그 골목에 갔는데 임산부가 이렇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임산부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임산부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지금 책 들고 있죠? 임산부예요. 저 배가 얄짝 나왔는데 저 사람이 앉아서 있길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맞은편 짝에서 집에서 마이크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이렇게 들릴 줄 알아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떡하지?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어떻든 간에 저 마이크를 내가 뺏어야겠다. 그리고 저 마이크로다가 저 사람이 읽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을 게 아닌가.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듣는 것처럼.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으면은 한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 듣게 되니까 아주 속된 말 일거오득이 되겠다. 한 5명쯤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스키심이 마이크 좀 잠깐 달라고 혼내가지고 그리고서 나 사우스 코리아 마이 크리스찬 그러면 영어가 영어입니까? 우리 질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말이 들리게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주변에서 웃으며 주더라고. 내가 그때 얘들이 내가 노래할 줄 알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같으면 맞아 죽지요.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이크 바꾸서 갖다 주면서 지금 읽어줘. 마이크 줄 파랗게 보이죠? 저 지금 마이크 줄입니다. 듣고 읽는 거죠. 주위에는 마이크 줄 건너편에 문 열어놓고 좀 다 얘기하고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조금 나와요. 다음 편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다 읽고서 이제 여기 다음 편이가
또 하나, 다시 하나 더. 네, 요거 다 이제 사람들 다 문에 나와서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영접하고 지금 사진 기념 참여하는 게 저 내용인데, 저기에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큰 동국 코트에서 초청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가 전됐던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이를 말할 수 없었죠. 전도하고 초청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보면 잃어버린 영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이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상대도 안 되죠. 기뻐하시는 마음이. 지면상 다 싸지 못했지만은 제가 경험한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영혼들이 영접하고 구원받던 장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번 아울리치에 참여하면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목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체험을 통해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전에 이런 말 할 때는 제가 별로 아멘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확실히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그전에는 에이 너무 상투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녀오고 은혜 받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서, 저 뭐라고 다녀온 소감을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 살도 젊었을 때 다녀오십시오. 그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70인데 만약에 이게 10년 전만 내가 갔더라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놈들은 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제 선교는 시작입니다.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벌써 3사람이 갔고요. 이제 4사람 준비되어 주고요. 우린 가는 선교사로다. 또 오늘 아까 보신 유치원 자매도 또 나가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귀한 일 감당하는데, 이제 저는 제 태움을 제가 진심으로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힘과 경험과 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두 날개 선교계는 강력합니다. 구태는 구제1색의 선교가 아니라 대개 회에 나가면 구제1색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현장 속에서 일어났고 사람이 변화되었고 일꾼이 서지고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합하고 동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